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 특별히 가족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5월에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소에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5월에는 우리의 마음만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가까이 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시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가족들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는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될, 또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분위기 속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전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의 명문가정, 그리고 성경적 부모교실, 성경적 부부교실, 그리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기도회 같은 이런 말들을 이제 어느 특정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교회의 환경이 된 것은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분명하지만 사실 가정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는 것을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정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그러하죠.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배우자의 외도 문제, 그리고 또 자녀와 소통해야 될 소통 문제,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젊은 세대는 점점 결혼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혼 출산 문제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고령화에 따른 가족 부양의 그 부담 같은 문제들이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어떤 가정에 둘러싼 환경이 된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많은 배움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반대로 더 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할 과제들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기도도 해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곳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의 말처럼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조그만한 꼬마 아이가 빨리 커서 나도 언젠가 쓸모 있는 인간이 되면 여러분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 있어서, 가정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원 제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이 가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가정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어떤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조금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습니다. 약사에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정비소를 찾아가서 정비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률가를 찾아가서 법조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병원 한 번 안 가고 여러분들 법조인 한 번 안 찾아가고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서 그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사역의 전문가, 그리고 소통 전문가, 그리고 자녀교육의 전문가 등과 같은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재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는 것 매우 유익한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여러분들 재능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가정의 원 제작자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국내의 S전자 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A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여러 회사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이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수리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에서 운영하는 AS 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비슷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수리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제품을 만든 그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정도라면 혹시 제조사 AS 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수리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복잡한 수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리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탁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실 가정의 원 제작자,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하와라는 배우자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는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함께 살아갈 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기뻐 보이니까 하나님이 셈이 나서 그 행복을 빼앗고 자유를 좀 억압해 보려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지낼 때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기쁨이 더 커지기를 하나님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미혼일 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 더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새로운 가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우리의 삶에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두 가정이 서로 만나서 살아갈 때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또 배우자 당사자들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미혼으로 지내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이것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나 좀 결혼이라도 해서 덜 행복하고 덜 기쁘고 덜 감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기쁨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로 기쁨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행복에 넘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감격의 고백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뼈는 강인함을 상징하고 여러분들 살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이 아담의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와로 인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강함의 근원은 하와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연약함은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고백에는 하와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아담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와를 보고 기뻐하는 너무나 기쁨에 넘친 그 고백을 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담 자신도 너무 자신이 기뻤을 것이고, 이러한 순진한 고백을,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하와도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기쁨에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서 정말로 그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으니 정말 요즘 표현으로 꽃길만 걷는 그러한 인생길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던 이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 가시밭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아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 둘 관계에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아담의 이 고백에, 아담의 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기뻐했던 아담이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핑계가 담겨 있는 태도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듯한 표현인 것이죠. 이런 아담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을 변하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되니 이제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몰래 하고 나면 어때요? 부모님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고 한 건 더 해보고 싶은 심리가 우리 안에 사실 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라고 한 건 사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평소에는 엄마 아빠하고 달려갔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약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납니다. 괜히 마주쳤다가 들통나면 혼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시선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 뭡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누구 때문에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심지어 심해지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들킬까 봐, 들켜서 혼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고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니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버리고 맙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결국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묻지도 않은 말을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숨었냐고 묻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왜 두려워하냐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괜히 불필요한 말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임 전가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결국 하나님 때문이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좋았던 관계를 깨트리고 맙니다. 행복했던 둘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이죠.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책임 회피하자고 그 배우자를 핑계를 대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저 남자 때문에요.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쉬울까요? 사실 그 관계가 여러분들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죄를 지은 두려움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 앞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무 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담은 그렇게 도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혼돈이라는 무질서가 지배했던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어둠을 뚫고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지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게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었을까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었을까요?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낙원에서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이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는 피해버리고 만 것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생기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했던 하와와의 관계도 산산조각 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또 찾아오셨고 말을 듣기 두려워했던 아담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또 그를 부르신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관계를 끊고 뛰쳐나간 아담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사건이며 그의 삶에 다시 뛰어 들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불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불의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에 둘러싸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또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도망치는 사람을 또다시 찾아오셔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끼워야 할 단추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관계가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 자유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관계에서 뛰쳐나오면 다시 나는 자유할 수 있겠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를 뛰쳐나오면 자유함은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큰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룬 가정이지만 여러분들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사랑해서 산다고 해서 평생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해서 만났다고 해서 관계에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야, 저 가정에 그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들어가서 신방을 하면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들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픔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관계에는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관계가 불편할 때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끊고 그 가정을 깨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도무지 어려워서 나 이 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들을 보고 느끼셨던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로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관계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트리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독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이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기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어려우니까 자꾸 혼자 있는 대로 돌아가고 싶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를 끊고 돌아가는 자리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굴레를 다시금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관계를 깨는 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 어떤 전문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잠시 잠깐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져 있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도, 어디를 피해도,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느냐라고 하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나를 피하려고 하느니? 왜 숨으려고 하니?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 왜 나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너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요,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남편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십니까? 아내와 지내시는 것이 조금은 불편한 관계이십니까?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잘 여러분들 갈등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의 이 위기들은 혹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 생겨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으실 것입니다. 남편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내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모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녀들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은혜,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